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5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오예배하는 경우는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우리 11월 12일 날 13일 날 우리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신한 지 5달이나 됐는데도 그것을 숨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시린으로서 세례 요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게 준비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되 달란트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달란트를 받았던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다 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한 달 전 말씀이라 이미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깨끗하게 그래도 새로운 말씀 받으면 또 은혜가 있겠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태어날 것을 예고한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 감격이 돼야 돼요. 이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세계 속으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두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역사는 나타나고 기적은 나타나고 어둠은 물러가고 사탄의 머리가 짓밟히는 역사.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오늘 경험되고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는 천사가 찾아간 장소를 일컬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 소개합니다. 갈릴리 이곳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북쪽에 위치한 변방 마을. 그리고 성경에서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면이 산지로 둘러싸인 촌동네 중에 촌동네. 구약 성경에 나사렛 글자 찾아보세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촌동네 중에 촌동네에 지금 천사가 찾아간 것입니다. 저기 북한에 신의주 구석에 있는 산동네에 그 촌동네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촌구석에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무엇보다 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런 귀한 메시지라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한테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사장이 탁 나타나서 왕 대신 진정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사장한테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예루살렘 빼놓고 제사장도 빼놓고 구석구석 산동네 나사렛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더 좋은 동네를 놔두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구약에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평소에 성경 안 보니까 예배 시간이라도 성경 봐야죠. 그죠? 이사야 9장 1절 시작.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가 말씀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멸시받던 갈릴리를 예수님의 탄생지로 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여기 자신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존재도 잊혀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갈릴리 땅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속에서도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도 지켜진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어찌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수백 년 전의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 2021년 12월 5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이 응답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새벽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뒤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뒤에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 축복의 약속,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평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오랜 세월 살았던 야곱이 죽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49장 봅시다. 창세기 49장 29절. 창세기 어디 있어요? 신약에 있나? 49장 29절 같이 찾아요. 저도 찾을게요. 창세기 49장은 제가 아는 성경으로 77페이지 49장 29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야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나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죽는 장면 멈춰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를 묻을 때 세겜 사람들로부터 막벨라 밭을 삽니다. 굴을 삽니다. 이 당시 세겜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 밭을 굴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값을 다 지불하고 아니 더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에 갔지만 계속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평생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가 된 땅을 가나안에 있던 땅을 자기 소유로 산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름으로 산 것입니다. 이 땅을 산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데 무엇이냐?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큰 나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가나안 땅이 이 작은 밭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입니다. 그도 자신의 육신을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힌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바랬다.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축복은 요셉에게 이어질 것이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이어질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 여호수아 때 그 자그마한 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비록 세상이라는 애굽에 살지만 우리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2021년 처음 시작할 때 다 말씀 카드 받으셨죠? 왜 받았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살라고. 약속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살아도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소개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약속을 지킨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전남양 목사님의 하나님은 서재종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서재종 목사의 하나님은 예림이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엄마의 축복은 저한테도 이어지고 우리 엄마의 축복은 우리 예성이한테도 갈 것이고 우리 후손 쭉 이 축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믿음의 축복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꿈꾸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축복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손자들에게로 계속해서 믿음의 축복이 흘러갈지어다.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한테 성경 봐라 기도해라 예배 드리라 명령하지 마세요. 그럼 더하네요. 우리 엄마의 훈육 방식은 그냥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라 안 하시고 본인이 제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자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것을 자녀도 보게 되어 있고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너 목사 되라 강요하신 적 없어요. 그냥 목사의 삶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우리 30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아멘 뭘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별로 은혜 안 입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 살던 처녀죠. 지금 나사렛은 꼴짝이 산꼴짝이. 근데 거기에 찾아간 가브리엘이 마리아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여. 앞에서 늙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를 찾아가서 사가랴여 불렀던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여라고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가브리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누굴 아신다? 박집사를 아신다? 김집사를 아신다? 누구를 안다고? 내 이름을 넣어야지. 서재종을 아신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시골에 살던 여인의 이름도 아시고 개인적으로 아시되 관심을 갖고 부르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권세자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으면 왠지 우쭐해져요. 여러분 옆에 뭐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가 옆에 와서 사진 찍으면 어때요? 여기도 좌우가 있을 거야 아마. 누가 옆에 서 있느냐에 따라 표정이 바뀔 거야 아마. 알고 있어요 여기 좌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세상 관세자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알고 있는 거 우쭐해야죠. 제가 가끔 예배 마치고 뭐 밥 먹으러 가면 계산대 앞에 꼭 이런 가게들 있죠. 사인 붙여놓는 가게들. 그죠? 유명인의 사진을 딱 붙여놓고 사인 보면 어디 짬뽕 참 맛있어요 막 사인해놓고 그러잖아요. 꼭 보면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사장님이 서 있어. 꼭 사장님이 옆에 이러고 서 있어. 꼭 이러고. 이런 사람이 우리 가게 왔다 갔다 이거죠.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한 번 왔다 간 거지. 이 사장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관심 없잖아요. 가게 번창하세요? 그래도 한 번 왔다 가면 번창하든지 망하든지 이 유명인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명인이 나를 한번 바라봐 주는 거 사진 찍어주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럼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목사님 알죠.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알아. 나도 알아요. 안다고 목사님. 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감동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지극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사실만 여러분이 믿으셔도 우린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백이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백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불말 불병교 3만대만 보내주옵소서.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장면 끝이에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주님이 길을 가시고 계세요. 우리 상상해 보자요, 머릿속으로. 길을 가시는데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는 걸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금 걷는 세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세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한 세금을 떼는 사람이에요. 근데 책을 보니까요, 로마 정부에서 할당량이 정해져 있대요. 그만큼만 올리면 돼, 세금을. 나머지를 더 떼는 게 문제였습니다. 길 지나갈 때 통행세, 마차 지나갈 때 바퀴 자국 났다고 자국세, 온갖 말도 안 되는 거리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가 꼴보기 싫겠죠. 말도 안 되는 걸로 세금을 뜯어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매국노 같은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방향을 세리 마태집에 지었을 거야. 재수없어 하면서. 그죠? 그런 나쁜 놈을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언제? 세금 떼고 있을 때. 상상이 되세요? 분위기가 지금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고, 야, 돈 내놔, 삑 뜯고 있는데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상황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자로 부르실 거면 바리새인도 있는데, 바리새인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또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을 세금 떼고 있는데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주님을 따를 상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마음 자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마태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마태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든, 욕을 하든지 매국노라고 하든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세금 떼고 백성들에게 피를 빨아내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마태가 진정한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면 나 여호와는 어딜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향해 욕하고 침뱉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마태는 주님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1년도를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 사무총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은 나의 인격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나의 과거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부르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니, 여러분은 부르시면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으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마태, 그는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복음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세리 마태가, 매국노 마태가, 사람들 등쳐먹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겸손하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요? 뭐 해야 돼요? 따라가면 뭐 줄 건데요? 그 소리 좀 하지 말고. 뭐 줄 건데? 싫은데 내가 왜 뭐 해줄 건데? 요즘 애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린 아멘, 주여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께 삶을 의탁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허물과 실패와 약점과 과거와 경험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모세가 리드할 때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40년간 도망 다니면서 양치던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실패한 인생도 능력 있게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러분의 삶도 기적으로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서도 부흥을 주신다.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가정은 복받는다. 잘 된다.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현장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겠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신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남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죠. 자꾸. 왜요? 우리 요나 같은 심성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배 밑창에서 숨어서 잠자고 있으면 이건 모르겠지 하면서 이 순간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니까 착각을 하는데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되 화장실에서 대사를 치를 때도 보신다. 아이고 얘가 지금 변비가 심하구나.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았어요.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 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인생을 살피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실 텐데 부디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내뱉지 말고 특히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말 한 번도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너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나타내실 거야.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